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0쪽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470쪽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사무엘하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불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부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이 되었다는 장면을 살폈고요. 오늘은 마침내 다윗이 유다 왕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망하게 함으로 둘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유다야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원래 우리가 한 식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원래 왕으로 삼겠다고 진작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었으니까 오셔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 임금이 되어주세요 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렇죠. 12지파가 원래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으니까 골육이 맞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건이 이미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퍼진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왕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가 이제 15세, 16세 이 정도 되었고요. 그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통합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자그마치 22년이 흘러갔습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22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자연스럽게 유다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도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다만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리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뒤에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고 움직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징조가 있으면 움직이고 음성이 있으면 움직이고 끝까지 하나님 뒤에 서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미 남북 이스라엘의 왕일 거라는 예언을 22년 전에 들었어도 한 번도 그는 억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민심이 치우쳤다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공의만을 따르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했더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배했더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했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억지로 길을 내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주님 뒤에만 따라가면 여호와께 맡기고 가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끝까지 공의의 편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내가 옳았음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음을 정오의 햇빛같이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의지하고 정직한 편을 선택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더니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리가 살다가 빠른 길과 바른 길이 나타나거든 절대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바른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바른 길 끝에서 뒤돌아보면 그게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꼼수가 있고 꾀가 있고 거짓말이 있고 한 번 눈 감으면 질끈 눈 감으면 패스되는 수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빠랄라 보이는 길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아니야 성령님 이런 때는 가만히 계세요 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느려 보이고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바른 길 끝에서 뒤돌아보면 이게 빠른 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바른 길과 빠른 길들이 나타날 때마다 한 번도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늘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옆에서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이 해찰하고 있을 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푹 가서 찌르면 당신이 오늘부터 왕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댔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오면 어떡할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 빠져라. 그리고 늘 옷자락만 베고 창하고 물병만 들고 오고 바른 길만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22년의 세월이 무엇이란 말인가 한탄했을까요? 딱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이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날이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이면서 가장 빠른 길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인생길 속에 답답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였던 것 같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지만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하지만 주의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바보처럼 더디게 오늘날까지 왔지만, 돌아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그분이 인도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빠른 길과 바른 길이 나타나거든 절대로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도 있었지만 바른 길을 갔어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단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끝까지 바른 길을 선택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잘 참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환난 중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의 음성 따라 움직일 때에,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인내가 나를 연단하게 되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2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22년간 다윗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인내를 행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행하신 것이죠. 다윗은 참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훈련이었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해서는 22년간 훈련받아야 했었던 거예요. 그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더디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생떼를 써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 바로 이어서 첫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밤낮 하나님을 괴롭혀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그게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게 간증이 있는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4일 동안 많이 사실은 힘들었네요. 제 영혼의 아버지 홍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월요일날 돌아가시고 5일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 가서 예배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운구위원이 되어서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모시게 됐는데, 저의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눈 감으면 눈물이 나고 눈 뜨면 눈물 나고 새벽에 눈 떠도 눈물이 나고 잘라고 누워도 눈물이 나고 자다가 깨서 울고 4일간 몸부림쳤더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한테 너무 원망스러워요. 진짜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 인생에 대들보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했는데 고향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 고향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4일 동안 울었는데 지금도 내일 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서 죽겠어요. 어떻게 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치도록 힘듭니다. 4일 동안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아버지를 데려갔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땅의 기둥을 왜 뽑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오늘 일기장에 제가 쓰는 거예요. 주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은 늘 의로우시고 주님은 정직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늘 오르십니다. 일기장을 쓰고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성질나고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질 때마다 분노가 나고 그때마다 시험 들고 신앙이 업됐다 다운됐다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기다리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겠죠. 근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에 발버둥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늘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선하시고 주님은 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했습니다.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려서 70세에 죽었거든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입니다. 첫 레위인으로 성막 봉사하는 나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이죠.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40일 광야 금식, 많은 숫자가 40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또 33년, 7년 모든 숫자를 보면 다윗의 삶이 죄다 하나님의 숫자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숫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시간표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표와 나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했네요. 그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천의 자연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 사람이 땅을 뺏으러 오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우리 군인 중에 있다 그래도 너 다 이기겠다. 눈 감고도 이기겠다. 이렇게 다윗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전쟁에서 빼앗았습니다.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성이 있고 이 시온산성 안에 다윗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의 요새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쪽 여부스 사람이 다윗한테 다리 저는 자와 맹인도 너를 이겨먹겠다, 눈 감고도 너를 이겨먹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래? 자기 군사들한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 가가지고 여부스 사람을 다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이 했던 말, 야 다리 저는 자와 맹인도 너를 이기겠다. 다윗도 야 그렇다면 맹인과 다리 저는 저 사람들을 쳐라. 이 말을 옥신각신 주고받은 이 말 때문에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8절 뒷부분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무슨 모욕을 줄 때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들어오지 마 라는 말이 아예 전쟁에서 유래된 하나의 속담처럼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했어요. 원래 성이 있었는데 또 안에다가 한 겹 더 덧대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굉장히 견고한 이중의 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10절에서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22년 전에 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22년 전에 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겼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22년 동안 끝까지 의지했고 22년 동안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의 삶에 지속적인 승리를 주니까 다윗은 점점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래 참는 믿음,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 늘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의지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늘 바른 길을 선택하면 점점 강성하여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많이 안 보이는 성도들이 계시고 저도 마음이 섭섭하고 보고 싶고 많이 그래요. 전화해보고 소식 들어보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갈게요. 공무원에 있으니까, 공기업에 있으니까, 선생님이니까 많은 이유들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또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격리돼 있고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소식을 들어요. 주일날 안 보이면 아 코로나 걸렸구나 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나는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니까,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요 밤에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아궁이를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강성하여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와 일터도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나날이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날이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이 도시와 이 민족이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예배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데,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성에 다윗 왕궁을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 석수 보내가지고 다윗성을, 다윗의 왕궁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분명한 증거를 다윗은 뭘로 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와서 다윗의 왕궁을 세우고 많은 나라가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강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점점 강해졌어 말뿐인 그런 간증 말고,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여러 분야들, 이러한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 삶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점점 떠오르는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품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충성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